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조응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고 자라는 도에 대해서. 열매 맺고 자라는 도.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생물 어떻습니까? 다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자란 다음에 열매가 맺는 그런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걸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아침마다 주일마다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하며 전능하사
영어로 말하면 Almighty 그럽니다. Almighty God. 그러니까 mighty는 힘인데 Almighty 모든 힘,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고 창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부터 여기서 마지막 장까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 왜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셨는가? 우리 그거는 분명히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서 설교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가 있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는 뭡니까? 입에 있는 거라도 먹던 거라도 뺏어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응? 자기의 모든 걸 다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언제 하는가?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때야 압니다. 그때서야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리사랑을 하는 겁니다. 밑으로 자녀들, 손자, 손녀 이렇게. 사실은 부모님께 한 10분의 1만 해도 효자, 효녀 소리 들 텐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효를 굉장히 강조하죠. 효, 부모님에게 대한 효. 근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자녀에게 모든 걸 주듯이 내 자녀가 어떻습니까? 영세가 구원을 되는데 이 내 자녀가 지옥 가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야죠.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되죠. 우리가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대셔서 피와 살과 모든 걸 지키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내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디모데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그거 하기도 바쁜데 그거 하기도 힘들고 너무도 괴로운데 사도 바울이니까 영적으로 사도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 골로새 썼는데 오늘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거기서 니시오니까 내가 날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 직접 만나셨어요.
영안이 열려서 만나주셨죠. 그래서 그 체험, 그걸 깨닫고, 그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입니다. 왜?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다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쓴 말씀이구나, 영생학교에서 쓴 말씀이구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안디옥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기, 거기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만큼 복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탁월한 위치. 우리가 성경을 12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있지만요. 이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아마 드럼통만한 그릇일 거예요. 아주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서 자기의 목숨이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어떨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답니다.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노트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뭔가 1, 2, 3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엄청난 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고 있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그 산소를 들이마셔서 호흡하면서 내 몸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지금 돌아다니고 놀고 먹고 하느라 막 다 돌아다니는 바쁜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뭐만 해요? 찬송만 해요. 찬양만 하고. 12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어린 양께 던지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고, 수만 허다한 무리들이 전부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찬양할까? 우리 생각할 때 찬양할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양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영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어떨까?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제 이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없어져요. 우리 영은 새로운 거할 처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영성체, 영원한 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몸. 그러니까 지금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몇 킬로도 안 되죠. 몇 킬로 가지도 않아요. 응? 그래서 몇 킬로 잘 보지도 못해요. 근데 어디죠? 몽골 사람들은 뭐 10kg인가? 10kg까지인가 거기 있는 밖에 있는 걸로 본대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몸은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 어디 가보자 해도 뭐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 가고 다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영혼이 몸을 떠나면은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연탄가스 먹고 한 서너 번 이렇게 저거 했는데 세 번째인가? 연탄가스 먹었을 때는 진짜 죽었었어요. 진짜 죽었는데 살아나기 시작해요. 몸이 살아나니까 내 영 있잖아요. 저 시커먼 깜깜한 곳에 있다가 거기서 샥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본 거예요. 내가 이제 영이 상태를 날아가는데 금방 오더니 지구로 오더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오더니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그것도 천막집 쪼그라진 세팡집 거기에 쫙 내가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내가 누워있는데 샥 들어가니까 손이 제가 지금도 느껴요. 까딱까딱 이렇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내 영이 죽으면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몸에서 빠져나가갖고 어디 일정한 장소에 가서 모여있구나. 죽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살아나니까 다시 호흡하고 살아나니까 이 영이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이 까딱하다가 제가 그때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죽었는데 서너 번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신 거에 왜 살렸을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그때 다닐 때인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해방정부 밑에 살았는데 거기서 그래서 내 영은 죽으면 육신과 분리되고 이 육신은 썩어도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 거할 처소를 완성해 갖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날 때는 그 거할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은 몸이 되니까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아는 면에 있어서 지금 아는 지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아는 지식이 지금 요 동그란 게 요만큼 알고 있다고 하면 모르는 건 어떻습니까? 이 밖에 있는 건 전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요만큼 아는 거. 그래서 뭐 그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죠. 우물 안에 개구리 어떻습니까? 만나 찾아봐봤자 우물하고 고기 그 안을 고구만 게 보니까 고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우물한 개구리가 거기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알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지극히 단편적이에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말에 언변이 별로 좀 안 좋은데 우리 김성환 목사 얘기를 했다 보면은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하는데도 어휘력이 중요해요. 아는 것만큼 어휘력 갖고 있는 것만큼 여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데 요만큼밖에 모르니까 어떨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요만큼밖에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완전히 다 열려갖고 다 보게 되면 어떨까?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고 그 순간에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 순간에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고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천국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기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이 천국이 회복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마어마한가 다 몰라서 찬양을 못하고 있지,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그냥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깨닫는 사람들 뭡니까? 늘 찬양하고 눈물을 기도드리고 기쁨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갖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 다 먹여 살립니다. 그렇죠?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가 뭐 길쌈하고 뭐 거기도 수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응?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뭔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연자맷돌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목에 그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조그만 사람들 저기 실족게 하면 다 빠뜨리면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소자는 뭡니까? 완전한 구원 얻지 못한다라. 대성경을 믿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으로 걸어온다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영원히 상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할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그거를 감사하는 거, 그거는 덤으로 보너스로 받는 거죠. 보너스 서비스로 받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영어 잘해요? 물어봤어요. 영어 잘하십니까? 무슨 까 영어 잘한 거 물어보니까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 뭐랄게 엄마 물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셀프. 만두는 뭐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그럼 물 만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 영어로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죠. 물 달라고 하면 셀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셀프라고 하잖아요. 물은 셀프, 만두는 서비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좀 그러니까 물은 셀프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야 물 만두니까 셀프 서비스라고.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러면 셀프라고 그러고 만두 그러면 서비스라고 그러고 하도 웃어서 우리 김무선 얘기하니까 기억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으니까 이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 모든 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감사. 우리 감사해야 돼.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그리스도 대속에 믿게 된 것을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사랑을 오늘 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에서 쓰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에 대한 그 믿음을 로마 교인들에 대한 믿음을 들은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뭔가? 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 우리를 아담하와가 죄를 범해 정령 죽게 된 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을 두고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그거 자체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뭐 구제하는 일, 뭐 그거 도와주는 일, 이거 빠질 텐데 그걸 하는 목적이 뭔가? 구원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구원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병 고치는 것 자체로 하면은 그거는 저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 막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혹시 저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죠. 주님의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역 중에 않을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 있다, 내 몸이 아프다, 기도하시 바라. 이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려니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저희가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하면 그 뒤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기적에 막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 비를 안 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어디서 그렇게 했는가? 어디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엘리야가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숨쉬고 느끼고 똑같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 응답을 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뭘 놓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시내가에 가서 저기 하면은 살았다 가고 집에 가면 3년 동안 거기서 공경할 것이다. 비가 안 오니까 거기 가서 네가 살고 있다가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이제 하나님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죠.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리 사람 어때요? 사람은 한번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도 있죠. 시건이라는 게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시건이에요. 시건. 말을 먹는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지 않을 때가 우리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못 지키 환경도 그렇고 뭐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킵니다. 시건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많은 병자가는 다 고쳐줬어요. 귀신도 다 내쫓고 다 고쳤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을 다 짊어지겠다고 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병든 것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우리 연약하고 병든 것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를 명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가 아주 큰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만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데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 갖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몇 년간 끌려갔어요? 70년.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리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로 이미 다 작정하고 다 계획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에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돼. 그 말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명들을 친히 담당해 주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 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때도 이뤘듯이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갖고 기도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중언부언이라는 게 의미 없는 소리를 계속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다 겁니다. 주셨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너희에게서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죠. 자라는도다. 그렇죠? 이제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 그 가운데서 또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복음의 열매가 근데 대승연회가 전파돼서 구원하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간다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더해간다. 그래서 오늘 더해간 다음에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해야 될 뭡니까? 자라는도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 응? 자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두고서 자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연을 믿어서 내가 구원 얻었어요. 단번에 완전한 영원 수술을 이뤘어요. 이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 구원 얻었어요. 근데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에게도 열매가 맺도록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거.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듣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대승연회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승연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자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연에 대해서 날마다 더 이 성경 60권에 기록되는 이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 못 깨달으면 한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생각나게 도와주셨고 제가 엊그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병원 아프신 분 암이나 한데 신방 갔는데 그분한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폭포수 같이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쫙. 제가 사실은 두 가지 말씀을 갖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 그 두 가지를 그냥 연결해 갖고 막 폭포수 같이 말씀을 막 주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막 쫙 나와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날마다 들어야 돼. 깨달아. 근데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도와줘야 이 말씀 읽을 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무시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기.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살 수가 있잖아요. 행동을 옮기고. 그래서 이 말씀 그럴 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 말 가지고는 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하고 한번 전도하려고 제가 나갔었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토론이 있어요. 변론이 있어요. 변론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 몇십 년 그 사람 생애를 갖다 내가 단 몇 마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다는 건 그 사람 굴복시켜야 되는데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복음만 전해야 돼. 우리 복음만 전해야지 괜히 그 사람하고 논쟁하고 뭐 저거 변론하고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그거는 전도 그냥 땡친 거예요. 그때는 딱 돌아서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때 대속연을 믿어야 구원얻습니다. 그것만 전해야지 다른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변론만 돼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변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변론이라 그러면 하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매일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 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기억나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야 내가 과거의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주님 말씀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는 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어서 열매를 맺고 이제 날마다 그때 대승의 은혜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숱이 자라듯이 우리가 주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시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같이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성령 받고 나서 5,000명 3,000명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건 생명나무입니다. 영생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또 공부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모으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로 언약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주시고 그 대속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도에 대해서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날마다 자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